안녕하세요. 진효연입니다. 오늘은 전생, 그리고 전생에서 이어져 오는 인연들에 대해 짧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윤회, 전생이나 또 전생의 인연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의 기억에도 없고 또 육체의 눈으로도 본 적도 없기 때문이겠죠. 전생에 관한 구절들을 누락시켜버린 기독교 교리도 또 한몫을 했고요. 전생, 이 윤회라는 것은 확실히 성립이 되는 이론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근래까지는 학자들도 윤회를 한다는 영혼 자체를 설명할 수 없다고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듯 윤회나 환생은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생이나 윤회를 일반인보다 많이 비교적 접하고 또 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 전생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듯이 세상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은 전생이나 윤회를 어떻게 저는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만 알고 또 믿는 사람만 믿는 이 전생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통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과학이 물질로서만 아니라 정신과학 쪽도 자꾸 발달을 하고 있어요. 정신과학 쪽이 발달함에 따라 또 영혼이 있다는 것, 또 윤회가 있다는 것, 영혼, 윤회, 전생들에 대한 인과가 분명하다는 것이 점차 입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영성 추구자들, 또 영을 다루는 사람들, 불교 당연하고요. 일부 종교계 그리고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선명하고 분명한 중요한 부분이 현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영혼의 과거 기억, 전생입니다. 최면으로 전생을 이제 막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체면 속에서 막연하게 떠오르고 또 막연한 상상처럼 느껴졌던 전생이 눈을 뜨고 나면 며칠 동안 점점 더 선명하게 한동안 기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 세월이 많이 흐르면 과거의 기억이라는 게 흐릿해지지만요. 어쨌든 전생 체면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동안 뚜렷하고 선명하고 또 확실하게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연히 기억이 다 지워지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연구 결과 보면은 극소수 있죠. 대부분 어렸을 때 잠깐 기억들이 살아있다가 성장하면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의식,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많은 전생들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영 능력자들이 있듯이 과거 속, 과거를 넘어 사람들의 무의식 속 전생의 기억도 볼 수 있는 영 능력자들, 특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전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체면을 해봐도 확실합니다. 점 하나까지 사라지지 않고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 더 선명하냐, 덜 선명하냐의 차이일 뿐이죠.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 전생과 관련된 현생하고 연결된 인연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또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인연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은요, 우연이 결코 아니고 무의식 속, 마음속 무의식의 프로그램이 된 약속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여러 생을 마주치며 살아왔고요. 현생에서도 인생 공부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함께 만나기로 한 카르마 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첫눈에 어떤 사람이 아주 많이 끌려요. 당신 기억에는 없지만 무의식 속에는 있는 전생의 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무의식 속 전생의 사람과 사건들이 크고 작게 우리 현생에서 원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원인 제공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지금 삶에서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한참 전에 극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번 시도를 한 상태로 여자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결혼을 해서 기다려도 안 생기던 아이를 인공수정을 몇 번 해서 8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귀한 그 아들이요. 9살 여름방학 때 학원에서 쫄래쫄래 돌아오는 길에 집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죽었었어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겪어보지 못한 깊은 충격, 슬픔, 정말 그 상실감으로 거의 실성한 사람이 되어서 있었어요. 신이 왜 그랬는지 신을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싫어하고 자신도 미워하고 남편까지 밉고 그렇게 세상과 벽을 쌓고 2, 3년을 페인처럼 늘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산 사람이 아닌 듯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유령처럼. 다시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요. 정신적, 신체적 여러 증상들로 동생이 저에게 데리고 온 분이었어요. 그분의 곁에 아직도 아들이 다소곳이 따라와 앉아 있었습니다. 홀령 상태로요. 이 둘의 서로의 마음이 강렬히 붙들고 놔주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따라가고 싶은 엄마의 마음, 그리고 엄마를 못 떠나는 아들의 마음이 함께 공명하고 있었어요. 그 둘의 에너지가 조금만 더 증폭됐다면 아마 자살이 성공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카르마와 업이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채 이번 생이 끝나는 것이겠지요. 전생에 무슨 이유로, 무슨 전생의 이유로 이렇게까지 됐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자식이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은 대부분 전생의 인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전생의 카르마와 정화시켜야 될 현재의 무의식이 그 원인으로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장시간 겪고 있었던 그녀에게는 이 전생의 카르마 문제를 이해시키는 것이 시급했었어요. 염체들이 꽉 차 있어서 부정적인 염체들이 꽉 막혀 있어서 최면도 잘 걸리지 않았었고 또 최면 속 전생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기에 이번 생과 여러 생 중에 이번 생과 가장 관련이 깊은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깊은 전생을 제가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그녀는 조선시대 양반가의 안방마님이었어요. 손이 귀한 집에 시집와서 자식을 빨리 생산해내지 못하는 것 빼고는 삶에 불만이 별로 없는 여자였습니다. 행복했단 얘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은 그렇게 갖고 싶은 자식을 못 가졌는데 갑자기 새로 들여놓은 첩이 소실이 자신보다 먼저 아이를 덜컥 임신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어른들의 사랑이 온통 소실에게 쏠렸고요. 자신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질투심, 소실에 대한 미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먹으면 아이가 떨어진다는 약을 남몰래 지어다 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마침 어느 날 가족들이 출타를 했고요. 소실을 속였죠. 귀한 자식 잘 낳으라고 특별히 지어주는 보약이라며 속여서 약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소실은 3일 만에 유산을 했고요. 그 이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1년 정도 됐을 때 죽게 됩니다. 죽게 된 원인 역시 마님이었던 그녀는 소실의 국사발에 이름 모를 약을 조금씩 타서 먹게 합니다. 독살이었던 거죠. 하지만 현생에 환생한 그 아들의 존재는 그 소실이 아니었고요. 그때 뱃속에서 죽은 아이가 환생해서 자신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적당한 때 예정된 시기에 맞게
저 세상으로 가버려 전생의 복수를 완성한 거죠. 하지만 아들은 약속된 프로그램대로 전생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해냈지만 10여 년 동안 쌓은 이 현생의 엄마와 살면서 엄마를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엄마 곁을 못 떠나고 홀령이 되어서 우울한 표정으로 엄마 옆에 붙어 따라다니는 모습이 이렇게 형체가 보였습니다. 홀령이 된 아들이 마음 한번 크게 잘못 먹으면 엄마도 데리고 갈 판이었어요. 참고로요, 전생의 카르마에 대해 체면 속에서 교훈이나 배움을 얻게 된다면 마음 치유 효과가 참 빠릅니다. 하지만 이 대화로 현재 의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자니 시간이 한참 걸렸었어요. 본인이 전생의 사실을 의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녀의 믿음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크게 달라지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녀는 아들에게 한참 만에 용서를 받았고요. 또 아들은 엄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더 좋은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요, 형편 어려운 아이들에게 또 미혼모들에게 꾸준히 후원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에도 다니고 또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삶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현생에서의 고통, 고난으로 인해서 영성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무언가 깨달은 사람으로 변신이 되었던 거죠. 꼭 겪어서 스스로 경험하고 체득해야 하는 어떤 공부를 끝마쳤고요. 전생의 깊은 까르마 하나를 스스로 해결을 해냈습니다. 무의식은 정화되었고요. 의식이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한 것이지요. 부모와의 인연, 부부의 인연, 주변 모든 환경들과의 어떤 인연들은 반복되는 여러 전생의 까르마에서 오는 경우가 이렇게 대부분입니다. 까르마란 미래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그 원인이 된다고 하는 과거에 지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모든 행동들, 소행들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사랑하는 인연,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 등등 다양한 인연들 속에서 카르마를 주고받으며 또 업이 형성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깊게 미워하거나 깊게 사랑하는 것은 인연이 깊다는 뜻입니다. 깊은 인연은 여러 생에 다시 만나 카르마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언젠가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게 됩니다. 이 말은요, 내가 현생에서 당한 일들은 반대로 전생에서 그들에게 내가 겪게 한 고통이거나 당하게 한 일들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또 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전생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듯 깊은 인연, 깊은 카르마를 갖고 현생의 환생하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 우연한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무의식에 프로그램된 채로 약속된 채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윤회에 관한 책 중에 심리학자 지나 서미나라라는 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철학 윤회라는 책이 있죠. 초심리학 연구소이자 환생과 카르마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영능력자 에드가 케이시, 20세기 최고의 영능력자죠. 에드가 케이시 곁에서 머물면서 관찰하고 또 그의 방대한 자료들 수집하고 조사했고, 또 그에게 전생을 리딩받은 사람들과의 풍부한 인터뷰를 통해서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고 냉철한 연구자 관점에서 쓴 책이죠. 그의 다양한 카르마 이론 중에 카르마 짝이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한 단어가 없었는데 카르마 짝이라는 말이 참 맞더라고요. 격하게 공감하는 구절이었어요. 영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의 문제가 되는 카르마 해결을 위해 영적인 짝이 되어서 여러 성에서 만나고 또 만나고
인생 체험, 인생 공부를 통해서 인생 체험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까르마 짝이란 전생에 억울함을 당하면 또 그와 짝이 되어서 현생으로 와서 반대 역할을 서로 해본다는 겁니다. 특히 부부는 전생에 인연이 깊은 사람끼리 만나 까르마 짝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전생에 누군가를 배신했으면 현생에서는 짝으로 서로 역할을 바꿔서 그 비슷한 배신을 또 당하고 겪으며 살아보는 겁니다. 원수끼리 짝을 지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 자식이 되어 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나 사랑해서 아니면 못다한 사랑 다 하려고 까르마 짝이 되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불행하고 또 비극적인 결과를 주는 인연의 짝은 대부분 원수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님 무엇인가를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주기로 약속한 또 까르마 친구, 까르마 짝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얘기한 예화처럼 자식이 일찍 죽는 큰 불행을 겪는 이유는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상담자처럼 지금의 부모가 전생에서 원수였던 경우도 있지만 혹은 자식이 일찍 죽음으로 숨이 이렇게 끊어질 듯한 원통함, 억울함, 상실감, 슬픔 등의 감정적 체험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지 또 체험할 게 없어서 딱 그만큼만 10살 이전이나 10대 정도가 되면 스스로 수명을 결정한 영혼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일찍 요절을 합니다. 범우주적으로 보면 일찍 죽는다는 것은 나쁜 일도 또 좋은 일도 아닙니다. 불행한 일도 행복한 일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듯 인간은 지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원수를 갚으러 왔을 수도 있고 영적인 성장을 하고 전생의 잘못을 참여하기 위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과제를 가지고 태어나 각자의 과제를 풀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온 과제가 무엇인지, 까르마 짝과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때그때 선택에 의해서 약속이 풀리고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날 때마다 이번에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지만 또 있고 평생 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평범한 중생들의 삶이자 생사윤회의 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죠. 카르마 법칙이란 도덕적 인과론이에요. 도덕적 인과론이어서 만약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삶에 관여해서 궤도를 바꾸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고통을 주는 것이죠.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비방하고 비하를 했다면 언젠가 나도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비방이나 비하를 당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하하는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당해보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당하면서 느끼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카르마 법칙은 알려주는 겁니다. 깊게 미워하는 마음, 또 증오하는 마음, 혹은 너무 많이 사랑하는 마음, 못 잊어서 집착하는 마음은 카르마가 되어서 다음 생에 또 반복될 가능성이 많겠죠. 너무 깊은 사랑, 너무 깊은 증오는 인연이 깊기 때문에 여러 생을 거치면서 카르마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만나고를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카르마는 해결되고 윤회에서 벗어나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카르마 법칙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전생에서 죄를 지어서 똑같이 네가 받아야 된다라는 징벌이라는 개념보다는 자신이 쌓은 수많은 카르마를 소멸시키고 또 전생의 과제를 해결하게끔 보다 더 좋은 조건, 환경들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카르마 소멸하는 방법으로 전생과는 반대되는 삶이 현생에 전개되는 이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것의 의도는 의외로 간단해요. 만약 전생에서는 권력자였지만 현생에서는 그 권력에 한번 휘둘려 봄으로써 고난과 역경을 느끼게 해줍니다. 권력 남용 등으로 타인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라는 뜻이죠. 전생에서 누군가를 버렸다면 이 생에서는 버림을 받아서 버림받는 외로운 고통을 느끼게 해줍니다. 버림받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자신의 힘들었던 혹은 힘든 처지를 거부하지 않고요. 카르마 법칙이 주는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카르마는 자동으로 소멸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카르마 해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생에 옳은 길을 찾아서 여러 카르마를 차례대로 소멸시킬 수 있다면요. 환생 횟수도 줄어들고 삶에서 엄청난 영적 성장을 이번 삶에서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당신이 어떤 고통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의 역할을 전생에서 내가 했었구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저 사람이 하고 있구나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인과법칙에 의한 업보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상대를 보면서 내 과거의 모습이구나. 내가 저랬었구나 하면서 내 마음의 이해를 넓히면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그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기보다 심리적으로 내 책임이구나 라고 의식을 전환해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피해자 의식이 아니라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믿는 마음이지요. 이 카르마는 매우 심오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의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만날 수 있습니다. 차분한 호흡, 또 명상 그런 걸 통해 내면의 이런저런 범잡함들을 출렁이고 막 움직이는 그런 마음들을 평온하게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조용히 한번 바라보세요. 마음의 평화가 올 때까지요. 무의식 상태, 최면이나 명상 속에서 과거의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저랬었구나, 내 책임이구나 라고 떠올리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무의식이 정화되고 있는 거죠. 강력한 무의식 정화 효과가 일어납니다. 카르마 해결 효과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카르마 해결로 한 차원 높은 삶의 다른 면을 구경도 해보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카르마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당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궤도가 서서히 혹은 빠르게 바뀌게 됩니다. 이번 생에서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당신의 카르마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카르마 짝은 누구일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심도 있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다음 기회에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